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종말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25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25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를 바로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정말 이렇게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그리고 세상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는 이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정말 주님이 오셔서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가장 큰 두려운 비극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안에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열 처녀들이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서 보면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되는데요, 신부를 데리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주일을 귀한 그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신랑이 오는 것을 신부의 친구들이 나가서 맞이하고 그리고 그 신랑은 신부의 친구들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런 잔치를 여는 그런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처녀가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러 갔다가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잔과 함께 갔지만은 5명의 다른 처녀들은 등잔 가져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이 꺼져가고 더 이상 기름을 칠 것이 없으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리지만은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만 이제 기름을 구하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예비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여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때를 알고 시대를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많은 징조와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많은 분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보니까 거짓된 이단들이 할 수 있으면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그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10처녀는 다 같이 무엇을 했습니까?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러 갔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 그들은 지금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도요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준비하지 못하니까 하마스가 그만 안식일에 그들을 침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나라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그 사실 속에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에 어떤 징조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아무것도 없느냐? 여러분 한 세대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30년도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50년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70년도 말합니다. 내 성경에 보니까 한 세대가 100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말해놓고 그 다음에
바뀌겠습니까? 한 번 말하면은 한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한 세대 한 대를 30년 잡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50년 70년을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한 대는 사실은 100년이었어요.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 4대가 몇 년이었죠? 40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400년, 그 100년이 돼야 세상이 종말이 온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 안에 또 어떤 은혜와 역사를 이룰지 모르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는데 왜 약속대로 예수님 오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믿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율법을 암송을 하고 날마다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거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은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쪽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앞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결서의 3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에게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연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이 마지막 때에 두발과 메섹과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 멀리 있는 땅에서까지도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 그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부 지금에 일어나는 이 전쟁이 주변의 나라들, 레바논과 시리아나 혹은 이집트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란들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패하지는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지난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젊은 애들이 뭐 했습니까? 그 음악 무슨 축제에 나가가지고 춤추며 그들이 노는 자리였거든요. 그날이 뭔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이란 말입니다. 안식일에 그런 데 가서 놀았다. 그들이 구약의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그런 젊은이들로 가득 차서 수천 명의 사람 청년들이 거기에서 뛰고 놀고 즐기고 그런 삶을 살다가 여러분 하마스의 공격을 당해서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 안에 보면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보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려고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더 큰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 파괴가 되든지 무너지든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슬람 사원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그들이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인데, 이 전쟁에서 만약에 그 이슬람 사원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다 다시 이슬람 사원을 만들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장차 얼마가 지난 다음에 거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제3성전이라는 성전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날마다 정말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바로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게 종말의 시대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가까이 왔는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아무 의미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이 임박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뭐 당장 주님이 오시고 당장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상당한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닐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가까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 처녀 중에서 여러분, 열 처녀 전부 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영접하고 그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5명의 그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처녀는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등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밤중에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등불이 밝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맞이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죠? 기름은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불을 밝힌다는 게 뭐예요? 성도의 불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성도들이 주님 앞에 어떤 존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빛이 되어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빛을 보시고 여기 주님의 백성이 있구나 하고 천사가 그를 붙잡고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등불이 없는데, 내가 빛이 없는데 주의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것은 곧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선한 행위로 주님 앞에서 비추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노라면서 여러분 빛이 없는 자가 되고 어둠에 처한 자가 된다면은 그가 어떻게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빛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빛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선한 행실로 빛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물론 모양은 있습니다. 등잔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없습니다. 변화된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10,000여 중에 5명이 그런 모습에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서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있는, 믿음이 없는 행함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행함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아도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에 결코 그들은 주님 앞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데 나 믿음 있어.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 그 믿음 자체는 행함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위가 다릅니까? 말이 곧 행함이고 말이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이 행함 자체지. 우리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육은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있고 행함이 다릅니다. 믿음이 있고 행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 자체가 행함이고 말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어느 정도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말씀 자체가 그대로 되어지는 이 말씀과 그 일들이 두 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란 얘기예요. 말과 행위는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개처럼 보여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과 행위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사람은 굳이 구분을 합니다. 말도 다르고 행동이 다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걸 두 개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서 죄를 범하고 그걸 믿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그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짓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람 자체가 말과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양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는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불이 없다는, 거기에 불꽃을 살을 수 있는, 그가 빛이 될 수 없고 선한 행위가 그 안에 없는 그런 모습의 처녀였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 하면은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그 믿음대로 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주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이중적인 삶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내가 명예를 얻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결국 그의 모든 행위의 열매는 헛되고 썩어질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보면은 이 다섯 처녀는 어떤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들의 자리를 떠나서 신랑이 오실 때에 맞이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름이 없으므로, 여러분, 기름을 사려고 딴 데 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걸 신앙 안에서 보면은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이단과 거짓된 것에 넘어가서 다른 것에 다른 기름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 결국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리를 우리는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우리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열어주세요 하는데 열렸습니까? 안 열렸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7일 혼인잔치 끝나고 나서 그 처녀들의 문을 열어였다? 성경은 그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많은 곳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여러분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는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들에 대한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 달란트나 혹은 어느 비유에서도 두 번의 기회를 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여러분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려요. 무슨 이 땅에서 뭐 7년 환난을 겪고 순교, 여러분 그렇게 먼저 올라가고 남은 자들이 7년 환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나서 순교를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곳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한 번 올라가지 못하고 한 번 문이 닫히면 다시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 13절에도 도적같이 온다는 건 뭐예요? 다시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7년 환난 후에 온다면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죠. 7년 후에 다시 오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오는 것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온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만 은밀하게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여러분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자가 올라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과거에 요한계시록 조용기 목사님 그 강해서를 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쯤에 보면은 새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을 조용기 목사님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휴거의 장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휴거의 장면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도들의 인을 치는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거기에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모든 환란이 거의 끝나가는데도 예수님께서 아직 안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다치면 그것이 다시 열릴 것이다. 기회가 두 번 주어질 것이다. 그럼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은 한 번 임하시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쯤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강림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서 강림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다섯 처녀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 기름을 준비해서 그 신랑 되는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회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기름을 준비하러 다른 곳으로 갔다가 그만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것으로 말씀했다면은 그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다른 곳에 가서 기름을 다시 준비해 가지고 온 그 처녀들을 위해서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열리지 않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정말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많은 일들이 세상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주님 오실 날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시대를 알고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미련한 모습으로서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